발판 중에 9제입니다. 내세지요. 내세라는 말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두려워하여 지옥을 빼버리죠. 그래서 환생설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다른 세상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을 가겠지만 사실은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게 뭡니까? 따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천국은 사실은 멀리 있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구원받았다면 지옥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권세를 두려워하고요. 쉽게 말하면 사단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뭘 잘해보려고 이 땅에서 막 성공을 해보려고 이 땅에서 뭔가 이겨보려고 막 발버둥치고 안타깝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세가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이래저래 이렇게 고민할 거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전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요, 중심이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가 다른 문화권이면 선교지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37 어디입니까? 5천 종족이다. 여기 우리는 뭐합니까? 투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삶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에 각인이 안 되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세에 대한 부분을 거의 모르고 있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300%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 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꾸라는 겁니까? 각인 바꾸라. 무슨 각인입니까? 창세기 3장 각인 바꾸라. 나 중심을 싹 다 버려버려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인 바꿔야 돼요. 철저히 각인 바꿔야 돼요. 이게 아주 흑암 역사의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사단 통로가 돼요. 사단 역사의 가장 근본적 통로가 뭐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6장을 때문에 삽니다. 뭡니까?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정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정답은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300% 하면. 그래서 저는 300%의 목표를 두는 거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정답을 주시게 돼 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결국은 창세기 6장을 못 벗어납니다. 육신 응답, 세상 응답. 그렇죠? 내 개인의 삶, 여기에 모든 게 방해 맞췄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치유의 끝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게 감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짜 경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왜 자꾸 나는 어렵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왜 자꾸 힘들고 괴롭습니까?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못 나온다. 왜죠?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심지어 창세기 11장 세상의 기준과 사상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방법으로 갑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들려.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전부 창세기 3장 6장이요.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각인 바꿔라. 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셨습니까? 버려라. 각인 바꿔라. 그렇죠. 우리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보여주셔서 뭐합니까? 각인 바꿔라. 이거 체험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여기에 묶인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0일 집중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죠. 그렇죠. 각인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제자들 모습 보세요. 계속 헛소리합니다. 이유가 뭐냐?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각인 바꾸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각인을 못 바꿔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내 과거, 상처 여기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됩니까? 영적 문제하고 반드시 연결됩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묶여 있고 상처에 걸려서 나오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영적 전쟁 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완전히 내게서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내가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축복이 돼 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축복이 돼 버려야 돼. 심지어 중독의 문제가 축복이 돼 버려야 돼. 내가 자살을 시도할 때 내가 생명살 요소로 바꿔버려야 돼요. 과거의 큰 상처가 뭡니까?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어버려야 된다. 그게 각인 바꾸면 가능합니다. 근데 각인 안 바뀌면 여기 머물러 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도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각인 바꾸라. 지금이라도 각인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각인 바꾸는 집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도전하는 건 내가 뭐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못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인 바꾸려면 반드시 인지돼야 돼요. 뭐가요? 내가 이 상태구나가 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이걸 하지 못하는 사단이 주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철저히 속입니다. 계속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철저히 속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충만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살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지하는 것이다. 인지가 되지 않으면 각인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래 살았구나.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게 은혜단 말이에요.
부자가요 아무리 잔치 벌려도 몰라. 뭘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죽어서 무슨 문제 올지도 몰라. 관심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지가 안 되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신 하나님 언약 성취다. 이러면서 권유하지요. 뭐랍니까?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지한 사람은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합니다. 인지한 사람. 여러분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쳐보는 거 아닙니다. 집중은 뭐지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 바꿔서 뭘 해보려고. 그렇죠. 그거는 과거요, 상처요.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각인 언제 바뀌느냐? 그리스도 만날 때 끝나요. 은혜 받을 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각인 바꾸려면 뭐가 시작돼야 돼요? 회개. 나를 인지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겠다.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영접. 이게 내 전 인격을 통한 영접. 이게 여러분 와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실제로 내 전 인격이 체험할 수 있다. 예, 요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기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뭐지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 그 시간표의 만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의 만남에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 여러분 이거 체험 못하면요 맨날 헤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전도가 됐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에 나를 쓰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인 바뀐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태도가 그렇게 갑니다. 근본 태도가. 그리고 뭡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내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완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인 바꾸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보낸단 말이에요. 특히 사단의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나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각인 바꾸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각인 안 바뀌니까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인 바꿔라. 여러분 각인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희한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가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에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언약적 뿌리를 내리면 언약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는다니까요. 집중된 24 상태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24 상태를 회복하는 게 응답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24 상태를 회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사실은 내가 이제는 전에는 들어오는 생각, 나타나는 마음을 내가 꺾고 뭡니까? 변화시키고 일 못했는데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생각도 마음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은혜 받아도요 각인 안 바뀌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각과 마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흑암 역사의 통로는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 나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너희 기도와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집중의 상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나여야 되는데 귀신 역사하고 흑암 덮여 있고 상처 있고 과거 있는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 생각에 지배받고 그 마음에 지배받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택 결정들을 자꾸 합니다. 속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내 뿌리를 어디 둘 거냐? 각인 바뀌면 반드시 뿌리를 뭡니까? 세상과 육신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영적인 것에 뿌리를 딱 내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인 바꾸라. 그래서 각인 바꾸는 요 은혜가 여러분 와야 됩니다. 우리는 2026년도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실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 전 성도가 뭐 해야 되냐? 각인 바꿔야 돼요. 대안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닙니다. 각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는 공부합니다. 이게요,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맞춰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지만 그래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뿌리를 어디 내리느냐.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뭐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어디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심깁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겼다.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보세요. 뿌리를 어디 내리느냐. 각인 바뀌지 않고는 절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각인 바뀌면 24 집중의 상태로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뭐 시켜요? 인지. 그렇죠. 소돔 고모라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너에게 밝히지 않고 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언제부터요? 각인 바뀔 때부터. 각인 바뀌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뿌리를 어디 내려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냐?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문제에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못 버립니다. 자기가 급하고 갈급해지니까 거기만 방향 맞추지 성령인도를 못 받아요. 안타깝지요. 성령인도 받으세요. 우리는 성령인도 받다가 하나님 역사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할 수 있어야 된다.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뿌리 내리냐?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에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라. 복음 반대는 뭡니까? 종교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종교 뿌리 내리면 우상이 되죠.
귀신 역사합니다. 그 종교생활 심하게 한 사람 반드시 귀신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 복음의 열매를 맺어라. 종교의 열매는 율법주의. 그래서 완전 사람 죽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요 완전 내 영이 죽어요. 내 육신이 죽어요. 또 뭡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뭡니까? 결국은 믿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종교예요. 자기가 종교생활 하는지 몰라. 각인 바꾸면 분별이 됩니다. 저는 분별이 안 됐어요. 분별 안 된 상태로 전도해 보겠다고. 복음이 정말로 각인되면 분별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뿌리는 어디에? 율법이 두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 뿌리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의 뿌리를. 할렐루야. 말씀의 뿌리를 딱.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집중하고 녹취하고. 우리 저기 이종우, 고석훈, 안상균,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다락방 하거든. 제가 이번 주에 뭐 시켰냐면 녹취 시켰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뭔 질문? 챗 GPT 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시간 녹취했대. 1시간 녹취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메시지 10분밖에 안 지냈대.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누르고. 녹취하면 쫙 써가면서 막 좀 길다 싶으면 끊고 다시 돌려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끊고 하나님 말씀 쓰고. 여러분 각인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좋다 한번 해보자. 각인 바꿀 때까지 한번 해보자. 아니 왜냐? 우리 청년들 사업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한 3년 4년 교회 다녔는데 각인 하나도 안.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봤어요. 창세기 3장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다 달라. 그런데 완전 창세기 3장이. 그래서 진짜 축복받을 사람들이요.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 늘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절대 못 나온다. 거기서 나와야 해방됩니다. 그래서 편법 쓰면 안 돼요. 녹취할 때는 틀어놓고 막 계속 써야 돼. 틀어놓고 계속 쓰다가 막 너무 말이 길어진다 그러면 잘라놓고 다시 돌려서 쓰고. 제가 그렇게 집중했어요. 민영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희한하다.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야. 민영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는데 역사인지 모르겠다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는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왜?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내가 인도 가가지고 네팔 가가지고 막 퍼붓거든요. 그러면 지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다음에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설명 안 하고 막 내리꽂아 버리거든.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요 그냥 번역기야. 생각할 수 없는 번역기야. 그런데 이게 지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을 본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왔구나.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뭐 하기 시작했지요? 인지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되면 시작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다 그래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각인 바뀌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의 응답을 주셔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우리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응답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빈 시간, 남는 시간에 만약 저는 요즘 뭡니까? 안 되면은 오디오 틀어놓습니다. 오디오. 성경 오디오. 그래서 우리 저 친구들하고 다락방 할 때 뭐하냐? 전도서 합니다. 전도서. 뭐하냐?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읽은 적,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 계속 강조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못 벗어나. 자기들 사상 못 벗어나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실제로 내 삶에 확인되는 게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구나를 체험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넘어서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넘어서 역사하는 사단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어디다가 뿌리내려라? 말씀에다가 뿌리내려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녹취하고 집중하고 내 머리에 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게 전부 다요. 그거 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고 듣고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삶이 여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 듣는데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또 내 나름의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 실제 뭡니까? 삶의 업에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2, 3, 7, 5천 종족 보고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뿌리를 내려라.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진짜 마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절대 기도가 내 영이, 마음이, 생각이, 육신이, 삶이, 내 업이 함께 가는구나 이걸 못 깨닫게 만들어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 그렇죠? 정말로 내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주님하고 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거의 거짓말합니다. 자기는 거짓말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창세기 3장 나중심 거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막 거기 빠져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걸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갖고 나름으로 막 몸부림치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영적으로 어둡지요. 스트레스는 받지요. 삶은 힘들지요. 응답은 안 보이지요. 이걸요 계속 10년 20년 돌려보세요. 거기에 포장되고 위장된 상태가 얼마나 깊게 가겠습니까? 기도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 진짜 사람이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뭐가 가장 후회되느냐 이게 그래서 3등, 2등, 1등 이런 게 나왔더라. 사람이 가장 자기 딱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되는 거.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이 뭡니까? 자기가 막 주장했던 거.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관계를 회복해야 돼. 내가 너무 부질없이 욕심부렸구나. 뭐 이런 거. 근데 1위가 뭐냐 하면 내가 한 번도 나답게 산 적이 없구나. 그게 1위예요. 왜? 전부 포장하거든. 남의 눈치 보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내답게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렇죠. 지금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고 문제 따지고 사건 따지고 사람 따지고 뭔가 내 한계 따지고 이러면서요 한 번도 내가 정말로 이게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바꿔야 돼요.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사는 이 기쁨이 남을 살리는 역사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그게 안 되면 기도 안 돼요. 언약 잡은 내가 언약 없는 나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일 때 이스라엘일 때 동일하게 나야. 때로는 엎어지고 그것도 나야. 그것 싫어한다. 그것도 죄요. 그렇죠. 나는 엎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죠.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맞지요? 그게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언약 붙잡을 때만 바라보는. 그리고 야곱이 것처럼 언약을 놓친 그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할 것처럼 두려워. 사단에게 먹히고 사단에게 장악된 그 상태는 두려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해보려고 계속 발버둥치는 거,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속은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갈 수 있는 힘. 그렇지. 내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 여기시는데. 그런데 나는 나를 존귀 여기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한계를 만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영적 문제 드러나고 이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맨날 좋은 거. 다른 사람한테 포장해가지고요. 내가 괜찮을 때만 나오고요. 내가 문제 생기고 안 되면 도망가 버리고. 이런 아주 유치하고 아주 하루의 인생을 당당하게 와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을 꺾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고 내가 나를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 왜?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종교로 가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능력인데, 기도는 생명인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와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사단의 역사 속에 있으면 노예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숨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아시잖아요.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감정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다 놓을 수 있어요. 금요 예배는 그렇게 이러면 치유됩니다. 그거 안 되면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치유는 복음이 내게 뿌리 내릴 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내게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암도 치유됩니다. 내일 죽을 사람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그리고 맨날 머리 굴리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안 믿으니까. 그 불신자보다 더 못한, 진짜 불신자들은 본능으로 사는데 차라리 본능으로 사는 게 나아. 왜? 직감은 오니까.
이게 위기구나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능도 없지, 기도도 안 하지. 이게요,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드릴 수 있는 힘을 기도 속에 찾아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도 하면 자꾸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안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전도하겠다. 그 자체가 안 맞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게 전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누린다. 그러면 내가 전도해야지. 아닙니다.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안 되는데 자꾸 전도하니까 힘들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전도다. 그 전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뭐죠? 전도입니다. 주님이 원내 사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지요? 오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유일성 나타납니다. 유일성은 응답입니다. 응답 없이 유일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완전 사로잡힌 게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이래 역사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대가 딱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플랫폼을 만든단 말이에요. 망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정확하게 세상을 정복하는 여정을 가게 돼 있다. 거기에 만나져 치유받고 회복되고 서밋으로 가는 제자들이 붙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이정표 남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정표 남기는 이 비밀이 참 제자가 시작된다. 제자운동 일어나야 돼. 내 삶에, 여러분 삶에 3명 아니면 10명 제자 나와야 돼요. 제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걸 기도하세요. 2026년도 하나님 내게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믿음대로 1명이 될지 3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기도하세요. 저는 지금 전국에 12군데 절대망대, 안산에 12군데 절대망대, 전 세계에 12군데 절대망대. 도전할 것이다. 안산에 12군데, 전국에 12군데, 전 세계에 12군데. 우리는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죠. 지옥 가는 게 두렵다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체질 나옵니다. 체질은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상태.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 할렐루야. 그럼 체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체질은요, 24, 25. 인간 이미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뭘 씁니까? 작품 씁니다. 작품.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체질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붙입니까? 경제에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이 경제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 건축합니다. 대안학교 합니다. 경제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게 300% 온다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참된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우상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뭡니까? 참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당연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참 제자가 붙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제자는요, 영원합니다. 이런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이 응답들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뭡니까?
40절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여러분 이 응답이 이 체질 가진 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방향이 딱 맞아야 돼요. 오늘은 넷째입니다. 10가지 발판 중에 9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10가지 발판이 내게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딱 돼야 돼요. 한 번 딱 자리 잡히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10가지 비밀은요, 여러분 인생을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10가지 비밀 여러분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훈련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게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분명하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리면 제자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각인 바꿔버려야 돼요. 알겠죠? 제자 훈련할 때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요게 딱 여러분에게 자리 잡히면 하나님이 요 응답을 받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고 멈추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이거죠. 이제는 여러분 이게 맞다면 내가 뭘 선택할 거냐? 지옥 가는 걸 선택할 거냐? 천국 가는 걸 선택할 거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도록 선택할 거냐? 이제는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자는 뭘 선택했지요? 먹고 노는 걸 선택했어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몰랐어. 그 이후에 죽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기는 그냥 선택했는데 그게 영원한 저주로. 나사로는 뭡니까? 너무 가난했지만 뭘 선택했지요? 복음을 선택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이 몸이 영혼이 담겨 있을 이때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여러분 금요 예배 온 것 자체가 뭘 선택한 겁니까? 영혼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영혼을 선택한 거다. 나도 모르게 내 인지가 안 돼도 내 영이 영혼을 선택하는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자극이 오지 않아도 내 영이 이게 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작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선택입니다. 이제 뭐든지 선택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 거기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 거기에 사단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시편 90편 뭐지요? 예,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30, 40, 50, 60, 70, 80을 향해 가는 분도 있지요. 예,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30대구나. 지금 내가 50대구나. 날 계수하는 지혜가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내가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뭐지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죠? 우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소 다 예배하면 다시 오겠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 여러분 영원히 지금 그 시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 올바로 해야 돼. 내가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내가 언약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육신을 선택할 거냐.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욕심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왜 터지냐? 기다리라. 사건이 왜 터지느냐?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위기가 왜 오느냐?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 거기에 집중해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그 관계를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니까 순간 말을 잘못해버렸어. 위기를 느끼고. 그죠? 그게 촛대 옮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각인받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나는 싫어. 그게 지옥 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억지로라도 끌려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사람, 그게 축복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 이게 전부 다요, 이 선택에 구원이 갈립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은혜 받을 기회예요. 지금 내가 힘을 얻을 기회예요. 지금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했다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계속한 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손자를 낳잖아요. 그 언약이 전달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믿음을 선택하고 지금 나는 언약을 선택하고.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만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이 누굽니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왕이 내 손을 잡고 자꾸 다곤신에 간다. 내가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뭐랍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면 왕하고 같이 들어가라. 괜찮다. 그런데 이 나만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한 줌 딱 지더니 내가 평생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가 잘 움직이고 잘 갈등하고 잘 넘어지고 해도 나는 항상 주님을 선택하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내가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로 갑니까? 하나님 버려서 간 거예요. 포로를 왜 잡혀갑니까? 하나님 버려서 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넘어진다. 그걸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내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요. 선택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 배경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부자처럼 죽은 자의 소원이 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할 때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우리 부모님 지옥 가신다, 지옥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한 효도 나왔습니다. 굉장한 효자예요. 이 부자가 뭐라 합니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부모들, 형제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게 지금 지옥 가 있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 자기는 지옥 가겠다. 왜? 부모는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참 어리석지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귀신론. 사람이 죽어도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절대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천국 지옥에 이걸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9천을 떠돌다가 돌아오는 줄 알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감정이 막 싸우면 9천을 떠돌잖아요.
그지? 그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 네. 그래서 막 한 6시간씩 보내고, 이제는 뭡니까? 집 안방에서 구천을 떠돕니다. 쇼핑 앱으로. 감정 막 상했다 그러면 막 혼자서 막 떠돌아요, 막.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사단의 쫄개로 지금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 무당만 100만 명이에요.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뭡니까? 이 사주 카페 이게 인터넷에 수천 개입니다. 그 다음에 타로 수천 개입니다. 그 다음에 무당이 하는 이 유튜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능에서 나올 만큼. 왜지요? 귀신론 잘못 받아가지고. 저게 조상이 내려오는 줄 알고. 제가 언제 어디 길거리다가 있는데 여자분들 2명이 쭉 걸어가더니 하는 얘기가 저를 보더니 인상이 좋으신다면서. 뭐예요 그러면? 도를 아십니까? 인상 좋은 건 알아. 여러분 내세를 모르면 윤회론으로 갑니다. 윤회설이 뭐지요? 계속 인생이 돌아오는 거죠. 파리가 됐다가 고양이가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동물과 인간은 같이 섞일 수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이유는 뭐냐? 죽은 조상이 먹으러 온다고 착각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점을 칩니다. 점술이 뭡니까? 할매가. 그죠? 대장님이, 장군님이 오셔서 처녀 귀신이. 전부 귀신 역사예요. 사람이 죽어서 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내세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니까 죽은 자의 소원이 뭐지요? 내 자녀만큼은 여기서 나오도록. 그게 죽은 자의 소원이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얼마나 지옥 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 모르는 건 뭡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뭐가 있습니까? 6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기 운명과 팔자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볼 때는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찢고 뽑고 막 싸우고 막 전쟁하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네. 막 시달리고 불신자들이 훨씬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막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가족이 막 화목한 것처럼 보이고 전부 그 거짓말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좀 각인 바꾸세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우리 아버님 정말 강한 분이거든요.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새벽 운동을 가는데 뒤에서 망치로 막 팍 치더랍니다. 그러고 쓰러지셨어요. 쉽게 말하면 뇌졸중이 온 거예요. 당신이 몰랐어. 그런데 딱 눈을 떠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뇌졸중이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지요. 옆에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 휠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더 과관인 건 뭐냐? 타고 오시던 자전거를 끌고 집에 오셨어요. 대단하지요? 그러고요, 주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신 거예요. 가서 MRI 다 찍고 하니까 뇌에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만큼 강한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러면 거의 반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전화가 왔다고. 전화 오면서 놀라지 마라. 내가 네한테 놀래키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지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구하셨어요. 이랬는데 이번이요. 예수를 처음 영접하실 때 94년도 엘리에서 저한테 이 복음을 처음 하고 영접을 하실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내가 너무 두려웠다. 저는 우리 아버지 두렵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나온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철저히 망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배경이 있다니까. 그게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닙니다. 흑암 배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뭡니까? 운명에 완전히 묶여버린다. 이게. 여기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요. 또 뭐지요? 성령이 내 안에.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고요. 심지어 뭐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여러분,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확신이 내게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 그렇죠? 이제는 세상 풍속을 쫓을 필요가 없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우리를 하늘에 앉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권세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줍니까? 사망을.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다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지옥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생명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은 재산 증식이 아닙니다. 2, 3, 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참된 치유를, 참된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는 300%의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다. 뭐 하셔야 됩니까? 각인바꿔야 돼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각인바꾸세요. 각인바꿔야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시는데 각인이 안 바뀌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계속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현장을 치유하는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세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다. 2026년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지금 2025년도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곰곰하게 뭐 바닷가를 바라보든 산에 올라가든 커피숍에 가든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시라니까. 기도하면 보게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나옵니다. 2026년 하나님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구나. 어떤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게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해라. 말씀을 따라 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금년에는 제가 서리집사는 안 세웠는데 금년에 서리집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서리집사로 이제 집사가 되어서 같이 이제 교회를 할 사람들이 거의 한 20명 됩니다. 뭐 할 거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안학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과 실력이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 복음 없는 실력이 아닌, 복음 가진 무능력자가 아닌, 복음과 실력을 갖추어 전 세계를 뭡니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여기에 방향 맞춰가지고. 우리 이제 네팔에 교회를 건축하면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하러도 가야 돼요. 그리고 인도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을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시고. 저 미국과 저 중국과 저 유럽에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특히 안산에 12군데, 전국에 12군데, 그리고 전 세계에 12군데.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담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잘 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잘 사는 게 아니고 경제 응답을 받아라. 이래가 전화가 왔어요. 나는 진짜 돈 벌고 싶은데 그러더라고. 정말 돈 벌고 싶은데 이게 욕심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 주님이 쓰실 때 써라. 주님이 쓰시고 싶을 때 써라.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 싶을 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쓰시고 싶을 때 쓰고 싶은 그 믿음이 내 업에 증거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세계복음을 하려면 경정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경정답이 와야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찢고 뽑고 막 이래 하지 마세요. 막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맞니 틀리니 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다 사실은 전부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육신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감정에 속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막 거기다 막 인생을 걸고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정말로 시대적 복음 운동을 할 전도자들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각인 뿌리 체질 바꾸어 정말로 하나님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갇혀있는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노예된 자를 정말로 자유인으로 만들 수 있는 참된 전도운동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잡고 300%가 준비될 만큼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정말로 주님 주신 응답을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기도로 발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로 주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위한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